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 말씀. 보라 내 왕이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왕으로서 드디어 오신다. 그러니 너희 시온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며 노래할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가랴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간략하게 전했는데,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만나서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스가랴서가 예언한 9장 9절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가 보다 라고 주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즉 올리브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요즘 달력에 보면 기독교의 절기 중에 그렇게 표시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장래 메시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올 네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9절 중반에 보면은 그분은 공의로운 구원자로 오신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공의로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세주로서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때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말은 공적인 의로움이다. 사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의 사적인 것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공을 위한 의로움, 그런 거죠.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위협과 굴복에도 주님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는 것은 옳다 말씀하시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비성경적인 것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심히 대적하고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의 기초죠. 이 세상이 우리가 살기 아름다운 그런 어떤 사회적 시스템으로 나가려고 하면 공의로운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공의가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공평한 것, 정의로운 것, 공평한 것.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런 것에 대한 도전, 특별히 대한민국이 그런 것에 대한 도전에 맞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웬만큼 죄를 짓고서는 죄라고 인식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사회의 국가의 시스템들이 국민을 위해서 사법제도를 세우고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당의 이익이나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막 바꾸고 왜곡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았는데 이제는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극과 극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는 사회에는 이 사회가 어지럽죠. 사람들이 어떤 제도에 굴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그죠.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법제도를 불신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폭력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공의가 실종된 국가는 공산 독재 국가죠. 공산 독재 국가는 지도자 한 사람의 말이 법이지 사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합의하에 세우는 어떤 제도나 법을 뛰어넘는 것이 독재자의 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사람의 말은 북한의 모든 법이 있지만 그 법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눈에 잘못되면 사형 그 형법이 있어도 그걸 무시하고 바로 직결처형으로 넘어가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가끔에 보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사법제도가 원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기들의 편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위헌적인 법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작들을 지금 막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눈여겨봐야 되는데 굉장히 그것이 만약에 방치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독재국가로 나갈 수 있고 공산국가로 나갈 수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가 실종된 국가는 독재국가고 공의가 없는 재판은 어떤 떼거리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재판이 되는 것이고 공의가 없는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에 공의가 없다 그러면은 이단 사설이 될 수밖에 없고 막 그렇게 이제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보자. 사람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네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 물론 믿음도 요구하시고 사랑도 요구하시고 헌신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요구하신다. 왜? 이 사회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공의로운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래서 원칙대로 하는 것, 사람들이 합의하에 만든 원칙대로 시스템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근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그런 공의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다. 두 번째는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겸손을 상징하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왕이나 개선장군은 백마를 탑니다. 크고 아주 늠름한 백마를 타고 기세등등하게 입성하는 것이 왕이고 이제 개선장군인데 예수님은 겸손을 보이시기 위해서 말도 아니고 아주 그 당나귀 중에서도 작은 새끼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그분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많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다 성경을 알고 있거든.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아, 이분인가 보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의로운 공의로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시고, 두 번째는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세 번째는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사상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폭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잡히는 순간에도 베드로가 칼을 빼서 싸우려고 하니까 너 칼을 도르집에다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서 순순히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지, 선동을 하거나 사람들의 폭력을 부추기는 그런 이제 일을 하지 아니했다. 보통 대중적 인기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기 뜻이 잘 관철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부추겨서 데모를 하게 만들고 시위를 하게 만들고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을 잘 대변하는 그 말씀 중에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상은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여기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상은 사랑이다. 그분은 폭력을 거부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폭력적으로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를 돌로 치려고 했고, 실제로 사도 바울과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폭력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것을 겪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그분의 통치, 그분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그의 권세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사시던 땅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죠. 지중해에서 태평양을 넘어서 대서양을 넘어서 전 세계로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에 있는 거기서 유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권세는 땅
이런 것, 주님의 그 복음의 정권,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온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라. 물론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좁은 땅에서, 그 팔레스틴 그 좁은 땅에서 오비 잡히고 살았으니까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에서 땅끝까지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는 그런 시대에 있다. 정말로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전 세계에 퍼지는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저 네팔 산속 밀림까지, 인도 산속 밀림까지, 중국의 그 소수민족, 라오스의 소수민족이 사는 곳까지도 하나님의 교회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당시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는 그저 메시아가 온다는 그것은 다 끝난,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아. 유대민족만 택하신 민족이고 유대민족만 구원받고 하나님은 유대민족만 선택하셨다는 그런 사상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이렇게 복음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늦지만 벌써 시간이 스가랴서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수백 년인데, 그때서부터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또 2000년이 흘렀잖아요. 2000몇백 년이 흘러서야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로 주님의 정권,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가 바다에서 바다를 건너고 땅에서 땅을 건너서 땅끝까지 이루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참 선지자들은 대단한 것을, 그래서 선지자예요. 선견자, 먼저 보는 사람, 선지자, 먼저 아는 사람. 뭘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시대를 이렇게 2000년을 건너뛰어서 앞서가니까 사람들이 못 믿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도 가족들에게까지도 너 미쳤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네가 사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돌았구나. 너가 미쳤다. 그렇게 말씀했고, 많은 선지자들도 너 미쳤다. 심지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왜 자꾸 우리가 당신을 죽인다고 말하느냐. 당신은 귀신 들렸다. 그럴 때 주님이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참 정신, 참된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도 귀신이 들렸다는 말에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셨던 것 같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렇죠? 성령으로 일하는 분을 성령으로 일한다고 말해주지 못할 망정 너 귀신이 들려서 너 진짜 미쳤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렇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예수에 미치지 않고서는 온전한 마음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고, 이 사상이 수백 수천 가지 사상 불신앙들이 난무하는 시대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치지 않고서는 복음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 왕이 오신다. 그렇습니다. 스가랴는 담대히 2000몇백 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왕으로서 이렇게 정의의 구원자로서, 그 다음에 뭡니까? 겸손한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고 그분의 정권이 그 좁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넘어서
지중해를 넘어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과감하게 선포했고, 아마 스가랴는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아마 좀 덤덤하지 않았을까. 왜? 거기까지 지혜와 지식이 미치지 못하니까요. 지금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 어떤 부분들은 덤덤하잖아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보라, 내 왕이 오신다. 과감하게 2000년 이상의 스가랴가 선포했던 것이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모습. 예수님이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은 지금 우리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은 더디지만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이 오늘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분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